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나 많이 오셨는지,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막내인 그 리온이 리온이 하고요, 로라가 왔는데 참 반갑죠? 그 오랜만에 보니까 또 어찌나 컸는지 뒤에 보세요. 이제 애가 막 기어댕겨요. 그리고 뛰어댕기기도 하고 너무 이쁘고,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사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 절친한 친구 목사를 만나기 위해 오래간만에 서울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자,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어떤 교회의 벽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 세상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자, 저는 바로 이 문구를 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일 수 있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만약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지는 분에게는 이 성탄절이 그렇게 아름다운 날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예수께서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딱히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은 성탄절이 그다지 특별한 날이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냥 이날은 무수히 많은 공휴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이쁘게 장식이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날에는 뛰쳐나가서 이 뭔가 캐롤에 맞춰서 성탄 분위기를 맞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탄절을 맞아 예수, 이 세상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른바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사실 이 두 비유들은 모두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44절을 보니까 어떤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하죠? 보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화가 어찌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농부는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이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45절부터 46절을 보니까 자, 어떤 상인이 바다에서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상인도 역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밭에서 발견하든 보화이든 바다에서 발견한 진주이든 바로 이런 물건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건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인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천국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때에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언젠가 이 TV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물건을 아주 열정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저의 눈길을 끈 사람들은요, 콜라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콜라를 가지고 계신 분은요, 자신의 집안에 무려 1558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은 자신의 집안을 온통 콜라 캔과 병으로 장식을 해놓았어요. 자, 심지어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이 집에다 그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아내는 되게 싫어하겠다. 굉장히 좀 짜증이 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콜라들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1986년에 나온 코카콜라 100주년 한정판 세트가 무려 1,500달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콜라가 19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옆에 1950년대에 생산된 펩시 캔이 있는데요. 자, 무려 7,800달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그 콜라를요,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이 워낙 오래돼서 이게 콜라인지 간장인지 모를 정도로 색깔이 약간 변해 있어요. 자, 게다가 저로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코카콜라에서 생산된 불량품 가격입니다. 자, 이 콜라는 공장의 실수로 음료를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막아버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콜라가 안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불량품의 불량품인데 이 콜라 수집가들은 너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 희귀한 물건이다 이래가지고요. 무려 25만 달러를 지불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는요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집보다 더 비싼 가격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분들이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아무리 콜라가 좋아도 그렇지 너무 오래돼서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콜라가 들어있지도 않은 불량품 콜라캔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이분들은 콜라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할 뿐더러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콜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콜라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쏟아내기 마련인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도구를 구입하는데 아끼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미용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쓴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성탄절만 되면요 향수 가격이 20% 정도가 오른대요. 여러분 아들들이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주려고 그 향수를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들의 특성을 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해야 되며 이 세상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 한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것의 중요성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마실 물과 양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보다 가나안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풍요가 훨씬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뒤로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가진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해 보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져 있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자, 그분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들보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번영과 군사력이 훨씬 더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이렇듯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자신이 크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듯 하더라도
이 세상에 충성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저 천국을 사랑한다면 그곳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수시로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중에 저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초대받는 사람마다 순순히 초대에 응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예, 못 갔어요. 자, 못 가는 이유들을 설명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밭을 샀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소 5결의를 샀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떠나고요. 또 마지막 한 사람은요. 아이고 나는 장가 갔으니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집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애초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른바 우선순위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그 주님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가치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질될 것이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남기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우선순위가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탄주의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하다 보면 인간은 역사 이래로 탐심의 노예였고 바로 그 탐심에 의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거하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미혹받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였다고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 의해서 과도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은 순전히 무엇으로 인한 탄식이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인한 탄식이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탄식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좀처럼 감사할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애굽의 화려한 문명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우리가 죽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먹을 것이 많은 저기가 좋다는 거예요? 저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서 그냥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면서 이 모세에게 버럭 따지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바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또다시 풍요로운 물질 문명에 도취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법도를 외면하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만을 탐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탐심의 노예가 돼요. 재물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을 얼마든지 이용하기 마련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애초부터 그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결국 재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좀 달라져서 천국과 같이 변화될 것을 믿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천국처럼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 3년 믿었더니 우리 차가 바뀌고, 예수 10년을 믿었더니 우리의 집이 바뀌어서 50평, 60평 대궐 같은 집으로 바뀌는 게 천국이겠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멘들에 굉장히 인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성탄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날 때에 정말로 제대로 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은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에 대한, 즉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의 샘플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들이 죄다 현찮다.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참 너무 좋죠. 예배 끝날 때 그거 외우면 끝나니까, 아, 이제 예배 끝났구나 이래가지고 막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잘 새겨야 돼요. 뭐냐면요, 그 기도의 면면을 보면요, 그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대다수의 내용들이 주님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이 뭐가 연관된다고요? 주님의 나라. 자, 이른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주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지거나 힘이 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들을 거듭해서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그래도 적절한 양식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양식의 기준을 정해 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쓸 정도면 된다고요? 지금 배고프지 않고 먹을 것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지나치게 큰 재물을 소유하려 한다거나 지나치게 먼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20년 뒤에 노인 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슬피 우는 사람들은요, 좀처럼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그 밑에 보면 이런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너무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자,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도 역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천국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천국이 아니야. 그런 천국은 쉽사리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변화돼서 그를 용서하게 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천국이 되기 위한 그 요약문이요,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의 시험이란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령 원수 마귀의 공격이라든지 세상 권세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뭐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지키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도 성탄절을 맞아 바로 이러한 기도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서 배가 고프면 천국을 누릴 수 없으니 천년 만년 먹을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걸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10년, 20년 거는 모르겠으나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이오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누군가가 내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로 싹싹 용서를 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이오니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도 나를 죽이게 하시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매번 시험에 들고 악한 길로 가오니 이런 나를 보호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만약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기도로서 세상을 살고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성탄절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맨날 돈으로 살고 물질로 사는 사람들은 월급 봉투 나오는 날이 성탄절보다 사실은 훨씬 더 귀한 날이죠. 맨날 눈앞에 보이는 세상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그 세상 모임을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곤욕일 수 있어요. 아니, 저기가 천국인데 여기 와서 어떻게 그것을 앉아있냐고요. 그것을 거절하고. 여기가 천국이어야지 거기에 있는 것을 거절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역시 바로 이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실상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바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 천국보다 물질 천국을 소망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니까 참 좋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역시 예수 천국보다 물질 천국을 소망할 때가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보다 눈에 보이는 사랑과의 즐거움을 더욱 크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요. 오늘이 성탄절이고 어제는 뭐죠? 이분 날이니까요.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어제 교회 나와서 좀 하루 종일 있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얘들아, 아빠가 목회만 안 했으면 벌써 금요일날 떠났어. 금요일날 떠났다가 아마 주일날 돌아왔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요. 애들은 농담인 줄 알거든요. 근데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만큼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 가족, 내 자녀를 더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성탄절이 뭐 대수인가.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살기엔 나의 인생은 바빠도 너무 바쁘고 온통 캄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만 하더라도 이런데요. 자, 이 세상에서 정말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에 성탄절 하루 즐기는 것보다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보다 당장에 한 달에 따박따박 입금되는 월급 통장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수시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아멘들을 많이 안 해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세요? 네, 때로는 성탄절보다 월급이 입금하는 날이 더 기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길 참 잘했다. 나는 예수 때문에 그래도 더 많은 사랑과 용서를 베풀게 되었고 나는 예수 때문에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그래도 좀 내려놓았고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출세와 성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을 뿐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아니었으면 전쟁 중이었을 거예요. 예수 아니었으면 우리도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에 살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반드시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성실히 교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성탄절이 이 세상 그 어떤 날보다 복되고 소중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요, 보물처럼 여겨지는 사람만이 바로 이 성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드렸는데요. 자, 첫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 없이는 살 수는 없으나 돈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둘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려서 그 예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